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니 큰 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충실히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권위에 대한 논쟁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죠.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버려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 여러 마찰을 겪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13절을 보게 되면
먼저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 장로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13절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보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도록 하려고 지금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의 아부가 담겨 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보고 참되시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자신들이 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아부가 담긴 말이 웃긴 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보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앞에 장황하게 늘어놓냐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그들의 질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에서 가이사는 누굴까요? 가이사는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입니다. 숭배의 대상.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신이라고 불리우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앞에서 아부를 놓았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결국 그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다, 또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다라고 아부하는 것은 율법대로 이방신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라는 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도하면서 압박을 주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해. 왜냐하면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를 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금 어겼어. 이 이방신에게 세금을 바치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여기 헤롯 당원들이 온 것입니다. 13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왔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둘은 앙숙 관계입니다. 서로 부딪히는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은 누굴까요? 로마의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의 우호적이었던 헤롯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스라엘의 대표와 로마의 대표로서 이 두 종파가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잠시 평화협정을 맺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이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을 로마를 반대하는 정치범이라고 신고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지 지금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시나요? 15절에서 이미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시험하냐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의 기본 화폐로서 은전의 명칭을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16절에서 예수님은 이 형상과 글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죠.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가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얼굴이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글씨가 동그랗게 새겨져 있죠. 이 글씨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이 은전은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은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철저했던 일부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아시고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놀라운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때 가이사의 것을 주어라, 이 우상 숭배적인 은전을 돌려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는 내되 이 사람이 만든, 또 이 사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적인 동전, 이 물건으로 돌려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 이것은 모두 복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의미하죠. 가이사의 것들,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원전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죠. 즉 이방신에게 자신이 이방신이 만든, 또 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물건을 돌려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이방신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 시간, 가족,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애초에 있었을까요? 우리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로서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삶에 있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하거나 공부를 우선시하거나 목숨을 우선시했던 우리를 반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 코로나를 이제 확진이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나 저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 20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좀 더 보고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짤막한 요약이나 느낀 점을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카톡으로 담당 선생님께 보내드린다면 그것으로 이제 예배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설교를 들은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거나 느낀 점을 보내주시면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